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빛난다는 말씀이 여러 번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은 이미 떠나보냈고 25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보고 오늘 또 처음 봅니다. 1년 만에 만나는데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25년은 더 뜨거운 한 해 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한 번 더. 25년은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 됩시다.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25년은 더 빛나는 한 해 됩시다. 네. 제가 오늘 제목을 빛나는 성도의 삶, 성도의 빛나는 삶,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 빛난다는 게 뭔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 요약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빛이 환하게 비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날씨 좋을 때 보면은 아침 노을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날씨 좋을 때 저녁에 해 넘어갈 때 저녁 노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주변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비출 때에 그 어둠 속에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두가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투명해진단 말은 뭐예요? 숨길 게 없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된다. 그런 거죠. 또 하나, 국어사전에는 반짝거리고 윤이 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 올 때마다 매일 아침 운전하고 오다 보면은 어떤 길이 놓이냐면은 이렇게 내리막이 있는데 내리막을 내려가가지고 좌회전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햇빛이 얼마나 쏘이는지 그 길이 세멘트 길인데 이 길이 반사돼가지고 눈을 부시게 하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눈이 막 희게 빛나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의 눈을 정말 희게 할 정도로 빛나게 하는 반짝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석을 보면 보석이 불빛이 바짝바짝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짝이고 윤이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은 영광스럽고 훌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훌륭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되냐면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데 모든 것 중에 독특하거나 특별할 때 그 선발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발돼 가지고 앞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라고 할 때 그 감격, 영광스러운 감격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 운동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나라, 수많은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뽑혀가지고 메달을 탑니다. 그 메달을 탈 때 보면은 눈물이 걸썽걸썽하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경우에는 작품을 잘해가지고 작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게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역사나 그들의 이름이 길이길이 남는 것을 이제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한 인물이 떠올라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 드리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말씀 좀 번져주시면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번져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자, 계속 번지면은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쏟는 위치에서는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전부를 다 쏟아서 예수님의 발에게 부어드리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분노하고 분개할 만큼 틀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것이 얼마나 비싼 건데,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 여인이 한 일이 너무 좋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은 비판하고 분노하고 분개할 일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그 여인이 한 일이 너무 기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26장의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뭐도? 일도. 그 여자가 행한 이 뭐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뭐 했다고요? 분개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로서의 최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었더니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한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가장 좋은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온 천하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당신에게 한 여인이 하찮은 일이고 남들은 분개할 일 같았지만 예수님께는 그렇게 기쁘고 좋고 즐거웠던 일이었기에 이 여인의 한 일을 길이길이 빛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5년 한 해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빛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빛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여야 빛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짝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배경을 이해하면 그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고 그때 어떤 자가 빛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사실 이거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때 당시 배경을 보면은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 시국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위태로운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아, 그때에 네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통치자, 여기는 미가엘로 일어난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이 때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의 때가 왔다. 이런 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난립한 속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 본문이 말합니다. 그래도 그런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도 도로는 깨어서 영생 받을 자도 있고 또 도로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수치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될 것이라 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가야 될 것은 깨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빛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빛나는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25년은 작년보다 더 좀 빛나는 한 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나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빛나는 자가 되는가? 첫째, 지혜 있는 자가 빛나는 자가 된다.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리라 빛나리라 두 번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빛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칼이라고 합니다. 사칼. 우리 옛날에 없이 살 때 사칼이 많이 민타 먹고 사이다 만들어 먹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사칼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사칼. 자, 그러면 이 사칼이라는 말의 의미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지만 세 가지로 생각하면 첫째는 신중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중한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별력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찰력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지혜 있는 자들이다. 한번 따라봐요. 신중한 자들. 신중한 자들. 분별력 있는 자들. 분별력 있는 자들. 통찰력 있는 자들. 통찰력 있는 자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여기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은 지난 한 해 가장 살기 힘들었던 한 해, 혼란스럽고 복잡했고 어려웠던 한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참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론 그 어려움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라가 복잡하고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참 이런 시국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첫째 어떻게 되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우선은 이 현실 사회가 휩쓸고 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살펴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회가 몰고 가는 이 분위기에 바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이 투자하면 투자하고 남들이 유행을 따르면 나도 유행을 따르고 남들이 시위하면 나도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현실 사회가 휩쓰는 이 휩쓸음의 바람에 끌려가면은 안 된다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가지고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맞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맞는가? 내가 가서는 안 될 일인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인가를 잘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니까
동동해서 끌려가고 동동해서 따라가고 동동해서 같이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분명히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느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은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 인권 있는 세대입니다. 인권 자유가 있는 세상. 이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내 한 사람의 인권을 누가 감히 무시 못하고 침해 못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의 파장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결정이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남들이 쫓아간다고 따라가고 남들이 유행한다고 따르고 남들이 시위한다고 같이 시위하고 남들이 말을 옮긴다고 나도 같이 말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이,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 내가 따라가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정말 이 대한민국의 옳은 일이냐, 국민들을 위한 옳은 일이냐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나라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끌려가고 유행에 끌려가고 남들이 하면 따라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나의 결단권, 나의 결정권, 나와 여러분의 행동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함부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언어 하나를 남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은 나라가 정말 두쪽각이 난 이 상황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라도 중립이 돼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정말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하는 게 뭔지, 이 나라를 위하는 게 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끌려가지 말고 나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신중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사회에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같은 사람 하나가, 여러분 절대 내 같은 사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무리가 되고 작은 무리가 모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절대 처음부터 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성급한 결단과 성급한 행동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이 쫓아가거나 잘못된 일에 동조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한몫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정말 신중하고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옳은 일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향하여 25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 여러분들의 삶에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가짜가 활개 치고 판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까딱 잘못하면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지금 남발하게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분별력이 없이 그냥 대충대충 산다면 가짜에 말려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거짓 정치인, 거짓 사업가, 거짓 방송인, 거짓 체육계, 문화계 어디나 없는 데 없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침투되는 가짜. 여러분 어느 게 진짜인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진짜를 따라간다 하면서 갔는데 결국에는 가짜 따라가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번져주세요. 너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옳게 분별하라입니다. 옳게 분별하라. 여러분, 옳게 분별하면 얼마나 중요하냐? 옳게 분별하면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얻지만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분별력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로부터 얻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가짜가 너무 많고 진짜가 정말 희소해진 이때 나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어야 되고 나와 여러분이 진짜를 따라야 되고 나와 여러분이 진짜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나도 동등하게 투자하지 말고 남들이 사업한다고 나도 동등하게 사업하지 말고 남들이 따라 무리를 쳐서 시위한다고 나도 따라 시위하는데 쫓아가지 말고 잘 분별해서 정말 그곳에 내가 가야 이 나라를 살릴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이 나라를 위하는 건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것도 가짜로 돈 벌어가지고 얻었다면 결과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돈 벌 때는 불법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좋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오느냐? 쇠고랑차는 결과를 옵니다.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무조건 내가 권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지시도 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손가락 쇠고랑 차고 맙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시국 속에 정치나 경제나 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자기 위치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해야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그거는 우리부터 해야 됩니다. 아니 나부터 해야 됩니다. 2025년에는 나와 여러분 먼저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일 따르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통찰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어떠한 문제를 보더라도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보면은 틀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더라도 선입견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선입견이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입견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을 봐.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은 나라가 어느 정도로 자투로 나눠졌냐면은 그 사람이 옳은 일 했느냐 틀린 일 했느냐를 보지 않고 누가 그 일을 했느냐를 보고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내가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옳을 때 지지하고 아니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틀려도 맞다고 따라가고 내가 나빠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해도 믿다고 하면 이 잘못된 통찰력으로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거지. 우리부터, 나부터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손톱만큼의 영향력이라도 끼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선입견 벗어야 돼. 색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귀에 담겨있던 먼저 들려진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옳게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사업이나 장사나 돈 버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했을 때 그것이 합법인가? 그것이 그렇게 돈 벌어도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 라고 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했을 때에만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빛날 거라. 첫째는 뭐라고? 분별력을 잘해야 돼. 예. 분별력을 잘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또 하나는 신중해야 되고 분별력을 잘하고 통찰력이 좋아야 돼. 그래야 그 세 가지로 나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로서 빛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빛납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자가 빛난 사람이고 둘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빛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앞부분의 서론 얘기하면서 상황을 우리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복잡하고 위태롭고 혼란스럽고 혼잡하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뭐밖에 모르냐? 나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 상관 안 하고 나라와 민족이 어떻든 상관 안 하고 나만 살아남으면 되고 나만 이익이 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도 필요 없습니다. 윤리도 필요 없습니다. 도덕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나만 좋은 대로 살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성경의 사사시대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21장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랬어. 한국에 더 있습니다. 17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왕의 말이면 법입니다. 왕의 말이면 법이기 때문에 왕이 없다라는 것은 법이 무너졌다는 거야. 법이 물러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법이 중요하지 않고 윤리가 중요하지 않고 도덕이 중요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이익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봐서 옳다면 그렇게 행하고 자기가 봐서 유익되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라는 법이 든든해야 됩니다. 나라가 법이 물러터지면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기둥과 같고 틀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무너져 버리면 저쪽에서 무너지고 이쪽에서 무너지면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좀 어렵고 나라가 좀 가난하고 나라가 조금 못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노력하면 발전하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이 무너지면 그는 끝입니다. 나와 여러분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지 현실 사회나 사사시대나 지금 본문의 시대에 보면은 상황이 그렇다 보니 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살고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제멋대로 법도 다 무너뜨리고 법도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세상의 모든 무질서하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법이 뭔지를 알고 법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성경의 로마서 13장부터 천천히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것도 나라의 정권을 세운 분도 하나님인데 그 정권을 세웠다고 하는 그 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높은 사람 법관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세운 것은 법을 안 지키는 자들을 직무하고 재판하라고 법관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을 선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되나니, 왜냐하면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우리가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십니까? 죄를 지어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을 우습게 합니다. 법을 움직입니다. 법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법을 준 이유는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한 거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판하라고, 벌을 내리라고, 진노하라고 권력을 준 거예요. 법의 힘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부터 법 앞에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말고, 죄를 졌으면 대가를 받고, 죄를 졌으면 벌을 받고, 죄를 안 졌으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법과 맞서서 우리의 무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선 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이 그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게 하려고 우리가 내는 거고, 모든 자에게 줄 것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모든 법을 주님이 이미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이 법을 주신 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해요. 전도. 선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이 세상은 무법천지입니다. 이 세상은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대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법을 지키자, 법대로 살자, 질서의 세계로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질서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무질서해졌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무법천지가 됐고, 하나님 없는 세계는 무윤리와 무도덕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도덕도 윤리도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 요새는 이혼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당한 세상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질서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주님이 있는 세상은 그 어떤 질서, 어떤 법, 어떤 윤리, 어떤 도덕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로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잠깐 빛나는 일들은 많습니다.
공부 잘해도 표창받고, 운동 잘해도 박수받고, 노래 잘해도 박수받고, 사람들로부터 바짝바짝 빛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업에 성공해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이 세상에는 내가 특이한 거 뭐 하나만 잘해도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빛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주 잠깐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직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잠깐 빛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 이 세상에서도 빛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일이 될 거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25년 한 해는 이 세상에서 많은 빛을 빛내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빛낼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래서 잘못된 죄인의 길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천국의 백성의 길로 인도하여 나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는 빛나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궁창에 별같이 빛나리라고 했고, 아버지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자로서 정말 신중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통찰력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시국이 복잡한 이때 등등하게 아버지 현실의 분위기에 쫓아다니는, 쫓겨다니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한마디 말, 나의 한마디 생각, 나의 한 번의 행동이 정말 신중하고도 온전한 결단과 결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만민 앞에 정말 옳은 일이 되어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에는 우리 회복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영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 회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다 같이 주의 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노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빛나는 성도의 삶이려 하여 듣고 정말 이 시간의 안에는 지난 한 해보다 좀 더 빛나고 뜨겁고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